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13절을 읽고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 보시면 13절에 좁은 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14절에도 보시면 협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협착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 헬라어로 슬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슬리보라는 단어는 원래가 박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핍박하다, 박해하다. 이게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슬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환난, 고통, 어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박해와 고난과 짓누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달게 지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항상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어려움과 압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금 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침뱉음과 능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많이 체험하셨죠.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경험하여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압박과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보통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겉모양새가 일단 화려한 거예요. 세상의 문, 넓은 문은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그 마음을 쏙 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인도하면 그 길에 유혹을 받은 자들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여요. 호인도 이런 호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리와 같은, 독사와 같은 독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이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잡아먹는 잔인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선한 행위, 선한 열매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드러나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요,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생명의 열매, 생명의 축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화려한 세상, 화려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슬립시스, 바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도 겸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이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에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날 구원해 줘야죠. 그렇게 호소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외쳐댈지 모르지만 결국 수많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줘야죠. 이런 논리를 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요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자신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김무아목의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암을 치료한다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 몰라요. 거기서 이게 물장사도 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여러분 암이 떠나간다고 그 물 한 통에 얼마씩 그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이 권능이 드러난다, 뭐 암도 고친다 이러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라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죄로 들어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기였어요. 다 짜고 치는, 소위 제가 뒷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 짜고 치는 뭐가 있죠?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종의 뭐 추정 60분 이런 데 다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뭐에 현혹된 거예요? 겉모습. 능력 있는 자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자인가 보다. 여러분, 여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빨을 갖다가 금리로 바꾼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다리가 짝짝이였는데 그걸 틀어 맞춘다고 막 그 사람들한테 몰리고,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능력을 행하는 처럼 보여도 이 뒤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 너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 보이는 능력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중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이리처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착복하고 빼어먹을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거짓 이리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을 뭐라고 말씀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천국의 유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밖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고 여러분 곧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돼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을 닮아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4절과 같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행악하는 자에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밖으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비유로 이렇게 대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으로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신앙, 그의 삶, 그의 경력, 그의 모든 인생을 세운 사람,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비바람, 세상의 홍수를 이기는 강력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그런데 실천상이 뭐라죠? 1, 5, 3이잖아요. 3이 뭔데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가정에서 한 가지 이상,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이상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하게 일주일에 이 세 가지 영역, 최소 이 세 가지라도 우리가 지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여러분 1호 3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25절에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인생도요, 비가 내리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인생 없어요. 그런 인생 없습니다. 이번에 남부부터 물론 이어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지역에 닥친 눈폭풍이요, 여러분 모두가 맞았잖아요. 비, 바람, 눈폭풍, 이게 없는 인생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견디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 기초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반석은 뭐예요? 그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환경이 어려울 때, 큰 문제가 닥칠 때,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인맥이 좋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아 보여도, 자원이 풍부하고 인맥이 좋아 보여도 쉽게 창수와 또 풍파, 곧 고난과 시련에 인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녀들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기초 위에 저들의 삶이 세워지고 저들의 현재와 미래, 저들의 꿈과 미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가이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게 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결국에는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셔서
세상의 비바람과 홍수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그저 듣는 수준에 머무는 신자, 얕은 수준의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살다 보면 그 길이 외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고독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삶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 그래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인생은 결국은 진가가 그때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든든히 그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꿈과 미래, 또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참된 보호와 승리와 회복을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편한 길, 쉬워 보이는 길만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협착하지만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닥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만 주님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게 하시며 때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더디어 보이고 외롭고 고독해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개인의 삶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따뜻하게 또 건강하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